복된 성탄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겨울에 그 눈이 오면은 우리 달라스에도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주 드물게 흰 눈이 하얗게 내리면은 온 천지가 달라 보이잖아요. 하얗게 눈부시게 완전히 별천지에 온 것처럼 그런 광경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성도들 가정과 영혼 가운데에 이 눈 덮인 이 온 세상 그런 그 모습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내리 덮여 가지고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사람에게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안 한 사람에도 곱절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탄생하신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그 육신의 부모가 되어지는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다 그랬습니다. 약혼한 사이다 그랬는데, 이 유대인들의 약혼은 그 오늘날의 약혼이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약혼과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실제적으로 부부가 되는 거예요. 법적인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이라기보다는 결혼을 한 거예요. 하는데 뭐가 다르냐 하면은 그 후에 한 1년쯤 후에 이 결혼식을, 신부를 데려와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어지는 것이 유대인들의 풍습이 되어집니다. 사실상은 결혼인 거예요. 법적인 부부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1년, 약 1년간의, 대개는 한 1년 정도 사이를 두었는데, 간격을 두었는데, 한 1년 동안은 동거하지 않고 동침하지 않고, 그러나 법적으로 그렇게 부부 관계로 서로의 그 결혼을 이제 가정을 계획하는 그런 그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약혼한, 이런 정혼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마리아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고 동침하지도 않고 동거하지도 않고 그랬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잉태하게 아이를 갖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정말 그 황당하고 어려운 그 일을 겪으면서 이제 그 예수님을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어지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예수님이 성탄이 이루어지기 700여 년, 수백여 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말씀이 응하고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고 축복하기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은혜와 능력으로 무장되어지는, 또 축복받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은 경건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쓰시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다윗 언약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그를 축복하시면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미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건 솔로몬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그 다윗 왕국,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또 이사야 선지자도 11장 1절 2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시리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 가운데는 더 정확하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면서 이미 예언해 주신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나실 것을 예언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경건한 마리아, 경건한 요셉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일 마리아와 요셉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쓰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 18절 말씀 가운데 18절 한번 볼까요? 한번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저기서 나타났더니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휴레데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휴레데. 이것은 휴로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휴로는 무슨 뜻이냐면 얻다, 인지하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아차렸더니,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마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이제 깨닫게 되어집니다.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그건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도 알게 되어지고 또 본인도 이제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인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서는 그것을 이제 약혼한 남편이 되어지는 요셉에게 그것을 알렸을 겁니다. 알렸을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이야기를 듣고서 요셉이 믿지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정혼한 여인이고 자기가 이제 같이 살 사람인데 아직 동침한 적도 없는데 아이를 가졌다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내게 나타났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얘기해도 요셉이 못 믿었어요. 아마 안 믿었을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의로운 사람이라 얘기하잖아요. 19절 말씀 가운데 경건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 사랑하는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가만히 끊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원래 이제 이 약혼한 여인이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갖게 되어지거나 혹은 외도하게 되어지거나 이렇게 되어질 때에는 돌에 맞아 죽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그걸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래서 자신들만이 아는 은밀한 증인들을 세우고 그리고서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그렇게 은밀하게 이혼하고 그 충격과 그 모든 불행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도저히 믿어지지는 않는데, 받아들일 수는 없는데, 이 여자가 정말 못된 짓을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믿겨지지는 않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본인도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조용히 끊고자 그렇게 결정을 내리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 꿈속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 얘기를 듣고서 그제서야 이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구나. 그리고서는 이 마리아를 데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데려오면서도 아직 그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이 약혼녀가 임신하게 되어졌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몰려올 후폭풍, 비난과 멸시와 그것을 또 평생 안고 살아야 될 그 모든 것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내하기로 결정하고 이 마리아를 데려오게 되어집니다. 이런 경건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마리아는 가브리엘이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얘기해 주실 때에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요셉은요, 자기가 겪어야 될 모든 수모와 멸시와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감내하기로 하고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바로 이 경건한 사람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오늘도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은 생각지 못한 일들,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꺼려지는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의 반응은 달라야 합니다. 또 그때 우리들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 너무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꺼려지는 일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경건한 우리들은 달라야 돼요. 그게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일 그것이 없었다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셨으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보니까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셨다 그러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힘들고 감당하기 버거운 그 어려운 일 기꺼이 감당하시고 달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달게 십자가도 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부르실 때에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타락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누가 나를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그럴 때 이사야가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말씀하시잖아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주님, 내가 감당할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감당했던 그 귀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사람, 경건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같은 교회를 섬기던 그 사찰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언제나 성실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그 권사님이셨는데, 어느 날 그 책상에 그분의 노트가 펼쳐진 것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 있었느냐 하면은요, 이 앤드류 매튜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쓴 그 이야기인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누군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내가 하고, 내가 할 일이면 최선을 다하고, 어차피 해야 할 일이면 즐겁게 하고, 언젠가 해야 할 일이면 지금 바로 하라. 여러분, 누군가 해야 될 일이라면, 좀 바꿔서 얘기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라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정말
심지어는 꺼려지고 그 부담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참 기쁜 거는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은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참 누군가 하기 힘들어하는 일, 꺼려하는 일, 부담되는 일, 그런 거 자기가 감당하고 그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 볼 때에 참 마음이 너무 기뻐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할머니,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성전에서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 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면서 늘 성전을 출입하면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 경건한 믿음의 사람은요, 깊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게 되어집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게 되어지면은요, 19절 말씀 가운데 19절 20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네, 거기까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거 정말 가만히 파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리고서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랬습니다. 경솔하지를 않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행동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절대로 감정에 휘둘려서 충동적으로 즉흥적으로 그렇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생각도 깊이 하십시오.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그 깊이 생각하는 것 가운데 역사하셔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야, 무서워하지 마,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하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요셉처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누를 줄 알고 깊이 생각할 줄 알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와 약혼한 여인이, 자기와 함께 잠을 자지도 않은 여인이 임신했다고 할 때에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는데 믿어지지는 않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지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황당하고 화가 나고 그랬겠어요. 근데 그거 다 누르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 일을 또 끊고자 할 때에도 어떻게 할 건가 또 생각하더라고요. 그렇게 사랑으로, 용서로 어떻게 하면 이 여인을 보호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깊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현몽하여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깊은 생각 가운데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게 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화날 때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막 화가 날 때 그냥 마음속으로 10가지 세라 그러잖아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럴 때에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막 화가 날 때, 감정이 일어날 때, 그때에 우리는 정말 주체할 수 없는 어떤 생각이 나를 막 몰아갈 때에, 그때에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셨던 것을 너희도 생각해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하나, 둘, 셋 하면서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냐 하면은 세상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시고 또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됐다, 여자 혼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는가, 이게 잘 믿겨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연계에도 이런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 과학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무성생식도 있고 유성생식도 있고, 그래서 무성생식하는 생물들은요, 뭐 우리 잘 아는 말미잘 같은 거, 히드라 같은 거, 이런 거는요 자기 체세포 복제를 해요. 그래가지고 번식을 하는 거예요. 증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자기를 복제하는 거예요. 그 막 늘어요. 이게 무성생식, 암컷 수컷이 없는 거예요. 근데 유성생식을 하는 중에도, 암컷 수컷 유성생식을 하는 중에도, 생물 중에도 단성생식하는 생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 단성생식하는 그 생물 중에는 그 마블가재, 뉴멕시코 채찍꼬리 도마뱀, 바베이도스 실뱀, 이런 거는 자기 혼자서 그냥 그 알을 낳고 새끼를 낳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단성 생식을 하게 되는데, 주로 이 단성 생식하는 그 생물들은 암컷만 있대요. 암컷만. 그래서 이렇게 그 혼자서 이렇게 그 생식해 나가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는 것은 이런 것과는 다르죠. 그냥 뭐 여자 혼자서 아이를 낳았다, 그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정말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찾아오신 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여인의 몸에서 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신 거예요. 그렇지만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신성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인성과 신성, 오늘 그 앞에도 이 초가 두 자로 있는데 원래는 이 빨간 거 하나, 파란 거 하나 이렇게 꼽는 거예요. 이렇게 꼽는 건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을, 죄 용서를 받으려면은 누군가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우리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의로운 것 같지만 모두가 다 죄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그분이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입고 나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것을,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받을 저주를 다 받으시는 걸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 우리의 모든 저주가 우리에게서 완전히 떠나가게 되어진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와 비밀과 신비가 담겨 있는 것, 성육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나의 구원자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에도,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예수님이라는 이름 가운데도 나와 있는데 21절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 예수,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이에요. 예수, 이 예수는 헬라어거든요. 그 단어가 헬라어 이에수스라는 말인데, 이에수스는 뭘 썼느냐 하면 구약의 여호수아, 예수아, 이 히브리어 예수아를 음역한 게 헬라어의 예수스, 우리말로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는, 그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저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도 담아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믿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일이 있어요. 어떻게 여인이 혼자 아기를 낳겠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낳게 되어진 거예요. 어느 의사가 그 산부인과 의사가 이렇게 그 환자들을 돌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데, 한 번은 어떤 여인이 그렇게 묻더래요. 선생님에게 어떤 여자가 찾아와서 나 혼자,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나 혼자 있었는데 임신을 했어요. 그럼 믿으시겠어요? 산부인과 선생님으로서 믿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안 믿죠. 못 믿죠.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왜 나보고는 그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래서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셨다고 그렇게 믿으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나도 안 믿죠. 안 믿는데, 그런데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자라가지고 불로 포도주를 만들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그러다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은 난 그거 믿을 거예요. 세상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이성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살아가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할 수 있으면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있는 것을 믿으세요. 절망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나니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했고, 로마서 8장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예수를 살리신 이의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며 그 능력의 역사를 이루시며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시고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정말로 메시아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23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은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웨슬레가 그랬어요.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물 안에 있을 때 마음껏 헤엄치고 자유롭고 행복해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은혜와 생명을 누리며 살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은 물을 떠난 고기처럼 그렇게 퍼덕퍼덕거리다 죽어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제가 언젠가 그 성경 공부하는데 어느 분이 예전에, 벌써 오래됐어요. 예전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무릎을 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내 모습이에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요, 바로 그 어항 안에 든 물고기 얘기를 하면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뻥 뚫린 구멍이 있는데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를 않아. 세상의 것은 이 성 어거스틴이 한 얘기거든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를 않아. 지금 예수님으로만 채워지고, 그럴 때에 평안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했더니 맞대요. 자기가 돈도 많이 벌었고 자식들도 다 잘 돼가지고 다 잘 살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허전하대요. 사는 인생이 뭔지 가슴이 이렇게 허전하대요. 자기 오빠도 그렇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나이가 들면 친구를 찾아요. 아니면은 바람을 피워요. 허전해가지고 옛날에 하던 것, 옛날 추억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요.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요, 정말 평안이 뭔지, 만족이 뭔지, 기쁨이 뭔지 임마누엘 하나님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육신을 입고 오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찾아오셨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걸 통해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어진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복이라 그러면서 내가 갈 때 가서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 마음도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제 친구 가운데, 목회하는 친구 가운데 아들이 다 컸는데 청년이 됐는데 믿음 생활 잘하고 목회자 생활을 잘 구걸했는데 불의의 사고로 먼저 하나님 앞으로 갔어요. 뭐라고 위로할 수가 없어요. 다 어렸을 때 떠난 것도 아니고 다 커서 정말 아버지의 뒤를 이을 것만 같은 그 아들이 청년이 되었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교회 수련회 갔다가 갑자기 하나님 곁으로 떠나게 됐어요. 뭐라고 위로할 수가 없어요. 통화하면서 나중에 제가 알고 통화하면서 뭐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무릎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위로해 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 그 아픔을요, 그걸 딛고 일어나고 그렇게 밝게 지내요. 감사하며 지내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와 임마누엘, 함께거든요. 누군가와 함께 합시다. 특별히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합시다. 우리 교회 작은 교회지만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작은 교회 사실 생존하기도 어렵고 힘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전 늘 감사해요. 선교지에도 우리 구제헌금 보낼 수 있고, 다음 주에 광고에 또 나가겠습니다만은 우리 또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께도 자그마한 선물할 수 있고, 달라스의 어려운 이들도 우리가 선별해서 또 도울 수 있고, 큰 것은 아니지만은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분, 누군가 외롭고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낮은 곳에 있는 사람, 그 곁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기를,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후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찬양합니다.